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감사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역자로 섬기고 사역했던 그 교회에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그 장로님 한 분이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간증 집회를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크게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실업인 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했던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척추암 3기라는 그러한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척추암은 그 어떤 약물로도 어떤 치료법도 없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는 더욱더 급성장해서 그가 10의 5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약물로도 치료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어떻게 고치셨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서 일찍 죽게 되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만 하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불치의 암세포는 다 사라져 버렸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료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놀랍게도 이 방법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전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도 대단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들은 교회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습니까? 청년들은 아예 다 교회를 빠져나가고 아예 아이들은 교회라는 곳을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하겠습니까? 제대로 선교비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선교비를 보내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실탄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마귀들과 싸움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신방이라고 하는 이 그 자체 현상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예 신방 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방도 못 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되고 하루하루가 다 지난 한 해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11월 달 이 감사의 계절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에 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교들이 미국 땅을 처음 접하고 드린 감사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자기들 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폭받쳐 오르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청교들이 드렸던 감사의 예배의 유래였습니다. 오직 신앙생활 하나 잘해보겠다라고 102명의 그 청교도들이 힘든 환경과 치유와 항해 가운데서 이 미국 땅을 향해 오다가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88명의 청교도들은 눈물의 감사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사를 같이하며 사선을 넘던 항해길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을 보내했던 그 한 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리움에 젖었던 그러한 감사 예배, 그 예배는 실로 눈물에 겨운 감사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병은 대부분 어디에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모든 스트레스의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에너지를 높여서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서 그 정세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요,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만사 형통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분 동안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신체에 24시간 동안 면역체가 생기지만 1분간 화를 내고 1분간 우리가 원망하면요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보면은 잘려진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탈무드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깨닫게 되면 감사가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의학의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당뇨병을 앓는 사람이 거의 3천만 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현재 이 미국에서만. 그리고 32%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암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2%.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3사람은 10사람 중에 3사람은 암에 걸리고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호흡하고 있어요. 생명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고난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경건한 욥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슨 의미냐면 고통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욥이 처한 환경은 내일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의 현장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칠것 같은 어두운 밤의 그러한 연속이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욥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 맞이할 추수감사절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이 고백하는 결론은 감사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인격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 오직 한 사람뿐이다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욥이 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이렇게 욥기서는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이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버리고 하인을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그 소유를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큰 바람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10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힌 그러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갑작스럽고 절망적인 그러한 소식 앞에서 누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가 억울해하지 않냐고 슬퍼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으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평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같이 착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욥기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오직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놈, 차라리 나가서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리고 아내가 도망갔다고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귀찮은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과는 다르므로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갈릴리 파대에도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듯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동굴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터널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레엄 장군은요,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에 공화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군인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청교도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의 경건함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경건함을 보여주려면 어디서부터 합니까? 작은 것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밥을 먹을 때도요, 식사를 할 때도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식욕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밥 먹는 것 하나도 이렇게 그의 경건함을 보여줬을 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에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생사화복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맡겨주신 날까지 그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인 찾으시면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욥기서에 써놨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 떠나갔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욥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데에 여러분 오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린 3차원의 감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감사에도 여러분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조건이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형통해 주신 것에 대한 조건 있는 감사가 제 1차적인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못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역경 가운데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그러한 그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인데, 병들어도 감사하고
또 어려워도 감사하고 실패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뜻대로 감사하지 않았음에도 고백하는 것이 2차원적인 감사인데 제 3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다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떤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아들 다 열 자녀들 다 죽었죠. 있는 재산 다 없애버렸죠.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서 위로받아야 할 아내마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제 3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차원적인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안식년을 맞은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제 부모님께 좀 효도하고 또 부모님도 뵙고 연로하시니까 뵙고 효도하려고 한국에 나갔는데 그만 그 외아들인 아들이 보트를 타다가 뒤집혀가지고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3대 독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내는요 급작스러운 신장병을 일으켜서 아내마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장례를 치르냐? 그 치구 목사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눈물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자 선교사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그 아들의 목숨의 몫까지, 아내의 목숨의 몫까지 내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돕고 남은 영의 생애를 다 그곳에 보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3차원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신라곤의 작가였던 밀턴 경은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이 신라곤을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이 신라곤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오히려 소경된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히 남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감사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42장 5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42장 10절에 가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이렇게 욥이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과 간증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욥이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비록 주어진 현실이 절망적이고 깜깜한 밤과 같다 할지라도 욥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또한 모든 환경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지난날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다 기억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환경까지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욥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기를 보내며 어김없이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을 결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 미국 땅에 상륙을 했어요. 그들은 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무를 베서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그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
먼저 간 동료들을 기억하면서 인디언들이 나눠준 옥수수 씨를 심고 그 열매를 서로 나누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예배는 이 성숙한 예배, 아무것도 여러분 막 도착해서 무엇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뭐 제대로 된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겨우 미국 땅에 떨어져서 겨우 옥수수 씨를 받아가지고 그의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헬렌 켈러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내가 3일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 내게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겠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그가 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창피하고요, 내가 눈 뜨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평생 동안 눈을 뜨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만약 눈을 뜨면 나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몸매를 내 눈에 영원히 간직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밖에 모든 새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모습을 내게 담겠다. 그리고 쇼핑센터에 가서 그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즐기고 그것을 마음껏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눈만 뜨면 정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 3일 동안을 보내고 나는 영원한 깜깜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 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도 한번 떠보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눈을 뜨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어요? 우리는 눈 뜨고도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며 이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갑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떤 부인이 암병에 걸려갖고요, 이게 죽게 되자 사모님인데 그 얼마나 목기가 힘들었으면 여러분 암병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서 내가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매일 병상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노트한 걸 갖다 주면서, 다른 목사님이 갖다 주면서,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을 한번 써보세요. 원망과 불평거리보다도 감사했던 것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그때부터 감사거리를 쓰는데, 감사거리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써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을 더 많다 생각을 하고 감사를 적다 보니까 어느새 암병이 나았더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임을 여러분 깨닫고, 욥처럼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감사는 더욱더 성숙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늘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수에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17절에 가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압감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록하신 분이시지만 항상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면서도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건강만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고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도록 호흡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뭡니까? 감사의 결론은 감사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결론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형통함의 결론은 감사이며, 감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이 감사를 준비하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2025년도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원이 다른, 그 어떤 예배보다도 다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